예. 아무튼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결의 거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가지의 거울을 우리가 늘 들여다 봐야 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거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겸손의 거울,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성결의 거울입니다. 성결의 거울. 우리가 늘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습을 고치고 바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성경 말씀 자체가 거울이지만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한 거울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의 온 매무새, 즉 행동을 고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받아 그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겸손의 거울을 통해서 이 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이렇게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 쫓김을 당했는가? 자신의 그 자신의 그 포지션, 사람이란 건 자기 선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다가, 즉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도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마귀가 됐단 말. 그들은 이미 다 저 불못에 심판받기로 예약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는 이미 다 깨뜨려진 그런 상태이지만 마치 뱀의 꼬리와 같이 오늘날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그러므로 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 항상 서는 거 참 축복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겸손하다면 예수쟁이들이야말로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다.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자지간이라면 그건 이 DNA 검사를 한번 해볼 만해. 정말 과연 저는 그 엉뚱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만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한 경험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참 감사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반드시 어느 교회들은 불평불만하는 세력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럴까? 물론 뭐 자라난 그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의심 가는 건 과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이 속죄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만들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교만한 것은 우리 성도와 너무 어울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시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사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천사장 루시퍼의 심판과 그의 무리들의 심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겸손인데 누구나 뭐 큰 소리 칠 바는 못 돼요. 왜냐하면 늘 겸손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교만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쑥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좀 괜찮다 하면 교만이 쑥 나오는 거예요.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괜찮으면 자기 괜찮은 자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교만한 자는 망해. 구약 이스라엘 왕 가운데 사울왕
사울 왕이 뭐 왕이 되기 전엔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면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행구 뒤에 숨었다고. 그런데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런 시대인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이 아각 왕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뭐 살찐 양이나 염소 끌어다가 제사 드리면 좋겠고, 또 아각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와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이 한 40년 남짓 이렇게 왕 노릇했지만 실제로 한 2년 정도 이후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증거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아무튼 뭐 누구나 뭐 내세울 건 없지만 늘 새벽에 오셔서 이 세 개의 거울은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거울 들여다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저는 자주자주 교만하기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내 꼴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준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의 거울이겠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결의 거울은 이제 소돔 구약시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극도로 타락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 선생이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음란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즉 성결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이 성결의 거울을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이 최고 극한 상태가 뭐냐면 이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말하자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뭐 학적인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우리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어떤 동성애를 가진 유전자는 별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믿고, 그들을 잘 교육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시대나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는 성범죄의 만연이에요. 요새 뭐 군대에서 성희롱 당해가지고 억울해서 자기 소원 안 들어주니까 여군 하사가 자살한 모양, 대통령까지 가서 조문하고 사과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죄인데 또 뭐 시장들,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불결하게 살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 해요.
이 레위기 18장 22절에는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하단 말이에요. 서울 번연한 도시에서 말이죠. 동성애자들이 온갖 색깔로 무장하면서 대로를 활보하는 소위 서울 퀴어 축제를 벌인 장본인이 전 서울시장. 이름도 거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사람이 겸손하게 생겼고 환경운동이라든지 민권 변호사라든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미국에서 한 한마디는 그거예요. 우리 서울이 동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최초의 도시가 되고 싶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의 삶의 비극은 참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의 생김새와 는 너무 다른 비성경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바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유다 선생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불결한 삶을 살았던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뭐 스보임과 아보임, 스보임과 아드바와 스보임,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와 그 인근의 도시들이다. 하늘에서 유황 비가 쏟아져 가지고 다 멸망됐고요. 그리고 결국 거기가 소금 구덩이가 됐다고 호세아 11장 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스바냐 2장 9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그 사해바다의 체험을 만드셨는데 제가 실제로 맛을 봤어요. 사해바다의 물을 맛을 보니까 엄청 짜.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짜요. 근데 바로 그 소돔 고모라가 이 사해 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심판해가지고 아주 쓸 수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그런 말하자면 소금 구덩이가 돼버린 거죠. 요점은 말세에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여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은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말하자면 유황불 비로 쏟아가지고 엄청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우리가 자주 들은 얘기지만 로마의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런 책도 있고 영화도 나오고 전시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폼페이 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도시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로 그 도시가 전부 다 덮여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받았는데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확인해 보니까 아주 엄난 방탕한 도시였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아무튼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이 흥망은 이 성결의 유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능력을 받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부족해도
성결한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성결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온갖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뭐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시고 손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즉 행동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교통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주옵소서. 믿음의 거울, 겸손의 거울, 그리고 성결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